우리는 뭐를 위해서 사느냐? 237 전도를 위해서 삽니다. 그래서 237 전도가 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항상 우리가 서로 나누면서 인쇄해야 될 것이 뭔가 옆 사람하고 현장 25가 되는 전도자의 삶을 삽시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목표가 우리의 목적이 그거요. 그래서 우리는 원하는 것이 뭐냐? 우리는 원하는 것이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 삶의 주축을 이루어요. 그래서 아무리 이거는 창세기 3장이고 창세기 6장이고 창세기 11장이다. 이거는 하나님 떠난 사람들의 삶이다. 이것 가지고는 우리의 만족이 되어지지 않는다. 이것 가지고는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하고 안 맞는 거다. 늘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안 맞아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은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안 된다고만 얘기를 해요. 그래 되어지는 길은 뭐냐? 그래서 우리에게 전도자의 삶을 요구해요. 왜냐? 길은 말씀밖에 없으니까. 강단에서 하나님이 강단을 세운 이유와 목회자를 세운 이유가 뭐냐? 이 길을 알리기 위해서. 이 길은 무슨 길입니까? 이 길은 하나님 만나는 길. 죄의 문제 해결하는 길. 사단의 세력을 꺾고 승리하는 길. 요 길밖에 없으니까 이것을 누려야 삶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그래서 1, 3, 8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 이것 가지고 모든 사람이 사는데 이것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삶을 한 번도 누릴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것이 걸리면은 교회도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해버려요. 여기에 걸리면은. 여기에 걸리면은 갈등이 생기고 마음이 불안해져요. 복음이 안 되는 거는 아무리 안 되어져도 우리 마음에 불안이라는 것을 갖지를 않아요. 내가 이것 때문에 불안을 갖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안 해요. 생각을 안 하는데 요게 걸리면은 당장 불안해지고 갈등이 생기고 흔들리고 신앙인으로서의 길이 아닌 다른 길에 설 때가 너무 많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전도자의 삶이요. 그래서 오늘은 현장 25가 되는 전도자의 삶입니다. 이 37 전도를 위한 현장 25의 응답이 뭐라고 했느냐? 현장 25는 현장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시간표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그랬어요. 현장이 변화되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237 전도를 위한 현장 25 응답을 누리면은 성도들이 현장을 살리는 영적 서밋 자리에 오르게 되고, 우리는 아무리 얘기해도 별로 이렇게 마음에 와서 닿지 않는 게 서밋이라는 단어예요. 세상에 문제는 많은데 문제가 보여지지 않으니까 사람도 보여지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답도 보여지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내가 얼마큼 중요한 사람인가 정체성이 항상 내 마음속에 담겨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영적 서밋이라는 단어가 항상 우리 마음에 담겨 있어야 되고, 성도들의 가정과 현장이 지역을 살리는 플랫폼이 되며, 플랫폼 전도 그러니까는 전도라는 단어가 들어가면은 일단 부담스러운가 봐요. 그런데 전도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항상 사명으로 담겨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플랫폼이 안 되지면은 사명이라는 단어가 먼저 담겨지기 때문에 사명은 뭔가 해야 된다로 연결이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사명이 뭔가 해야 된다가 아니고,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누림으로 정의되어지기를 원하거든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명인데, 그런데 우리는 사명하면은 뭔가를 해야 되는 것으로 결론을 내버리기 때문에 일단 사명하면 부담으로 와요. 나는 못하는데, 나는 할 수 없는데. 그런데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누려야 된다. 누리는 거는 우리가 해야 돼요. 내가 증인이 되기 위해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누리다 보면 증인이 되지는 것이지 우리가 증인이 되기 위해서 누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237 전도로 참빛교회 시대가 열리게 된다. 어떻게 하면은 237 전도를 위한 현장 25의 응답을 누릴 수 있다고 했느냐?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강단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과 미션과 비전을 잡고 기도해야 된다. 미션은 순종하라고 준 것이고, 언약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네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사실을 확신하라고. 그리고 비전은 미래를 바라보면서 내가 가야 할 길, 자리, 결정적인 목적, 목표. 그러면 전도자의 삶은 무엇이냐? 전도자의 삶은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믿고 순종해서 성취되어지는 응답을 받고 따라가는 것이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살면 현장 25가 되어지게 되어 있다. 왜냐? 현장 25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증거를 가지고 사는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현장 25 그게 이해가 안 되어지면은 또 단어가 하나 나왔는데 저 단어를 내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이렇게 또 우리가 착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25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 사마리아 갔더니 하나님이 역사했잖아요. 안전뱅이에게 증거를 했는데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이런 것이 25거든요. 그러니까는 주의 이름이 선포되어질 때에 일어난 증거거든요. 그 증거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선포하되 이런 응답이 와지는 그런 선포가 우리에게 있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현장 25가 되는 전도자의 삶이란 무엇이냐? 현장 25가 되어진 전도자의 삶이란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나타나는 것이다. 복음으로 답을 주는 영적 서밋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플랫폼과 파수망대와 안테나가 되는 것이다. 전도자의 삶은 뭐냐? 근데 전도자의 삶은 수도 없이 얘기했어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나타나는데, 증거 첫 번째가 뭐냐?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되어지는 것을 붙잡을 수 있게 되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 놓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에게 역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교회에 지금 해야 될 게 뭐냐 이렇게 할 때에 말씀을 붙잡고 가는데 일어났던 역사를 기록하는 것이 지금 필요하거든요. 중요하게 필요한데, 그래야 오늘 역사한 것, 내일 역사하는 것, 모레 역사하는 것, 이거를 기록을 해야 쭉 보면서 한 주간 동안에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했구나. 이것이 우리가 자꾸 잡혀져서 이런 모델이 나오면은 따라오는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장로님들이 할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지금까지 담겨진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대학부, 청년부 여기에서 지금 기록을 하면서 응답 받은 것을 전부 1년이면 1년 동안, 6개월이면 6개월 동안, 한 달이면 한 달 동안 일어났던 역사를 쭉 기록을 하고, 내가 말씀을 기록하면서 느꼈던 것을 말씀을 다시 들으면서 정시 예배를 들으면서 내 마음에 왔던 것을, 그런 것을 쭉 기록을 하면서 자꾸 문서로 남길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문서로 남기면은 우리 렘넌트가 어른들보다 훨씬 신앙생활을 잘하겠구나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왜냐? 어른들은 그만큼 이 이해력이 우리 청년이나 학생들은 따라가지를 못해요. 우리가 지도를 하는데, 지도는 하는데 나중에 보면은 이 아이들이 벌써 앞서가 있고, 우리는 저들을 보면서 그냥 우리는 밀어주고 갈 수 있도록 도와만 주면 되는 거구나. 우리는 아는 척하고 내가 막 얘기를 해줘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렘넌트들은 이미 앞서가면서 이것을 기록해서 문서로 자꾸 남기는 것을 자꾸 버릇적으로 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이들이 중직자가 됐을 적에 후대를 모델적으로 그들에게 전수하면서 갈 수 있는
제자를 자꾸 세워나가게 돼요. 그러면은 언약의 바톤이 자동적으로 받을 사람들이 자꾸 나와서 따라오게 되는 것이 그 제자거든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건 부담이 아니고 제대로 되어지고 있는 교회를 보면은 렘넌트들이 전체를 딱 이렇게 이끌어가요. 그런 걸 보면서 야, 역시 그렇구나. 이렇게 항상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뭡니까? 말씀이 성취되는 거 보면은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게 뭐요?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는 이거구나 하는 것이 보여지고, 그리고 기도 응답이라는 것이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기도 응답이 아니라 이것이었구나 하는 것이 내 문서로 자꾸 남겨지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람은 복음으로 인생 문제에 걸려있는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게 되어지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영적 서밋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물론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지만은 하나님은 인생 문제의 답을 예배 시간에 선포를 해요. 왜냐하면은 문제 가지고 있는데 문제를 모르게 되면은 내가 받아야 할 응답을 못 받기 때문에 막혀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 서밋 하면은 일단 보고 깨닫고 누리고 전달되어지는 이 삶이 자연스럽게 진행되어지는 것이 영적 서밋이다. 사람들은 어디에 전부 묶여 있습니까? 자기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에 묶여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살리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살리는 것이 영적 서밋이다. 이렇게 우리가 조금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은 우리는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 그냥 삶 속에서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들어오게 되어 있으니까는 누림이 되죠. 그리고 플랫폼은 뭐냐? 빛을 밝히는 것이 플랫폼이요. 빛을 보고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래서 옛날 얘기 보면은 산 속에서 막 헤매고 있는데 멀리에 호롱 불빛이 보여서 그 불빛을 보고 따라갔더니만은 어떤 여자가 앉아서 울고 있더라. 그렇게 가보니까 신랑이 죽어가지고 울고 있는 집에 들어갔다. 그래서 뭐 어쩌고저쩌고 했다. 그러니까는 멀리 그 불빛을 보고 찾아가는데 이게 플랫폼이 이 빛을 밝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흑암에 덮여 있잖아요. 흑암에 덮여 있는데 다 흑암에 덮여 있다 그러면은 얼마나 쉽겠어요. 그런데 흑암에 덮여 있는 게 보여져야 되는데 흑암에 덮여 있는 게 안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막 뛰어가서 거기서 폭 빠져버리죠. 그게 뭐요? 그게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는 자유가 없어요. 대학교 딱 되면은
뭐부터 시작돼요? 미팅부터 시작이 돼요. 예? 그러면은 들어가서 막 뛰어가서 폭 빠지는 것부터 해요. 그것이 보여져야 되는데 그것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머릿속에 뭐가 있어요?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이 딱 찌들여 있어요. 어른들은 나이 그만큼 먹으면서 체질화 돼버린 건데, 그런데 우리 랩런트들은 아무리 복음을 해도 복음이 잘 안 들어가면은 그것이 막 눈에 확 들어오거든요. 네. 그러면은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보지 못했는데 대학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뭐냐? 미팅! 그럽니다. 네.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막 뛰어들어가서 펑 빠져놓고 보면은 이 잘못 빠져놓으면 헤어나오지도 못해. 왜? 그 맛이 우리 머리를 묘하게 몽롱하게 만들거든요. 느낄 수 없게, 좋아 보이게 그렇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빛을 비추는 것이 플랫폼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흑암의 세력과 싸우는 것이 파수망대요. 얼마큼 흑암의 세력이 장악했느냐. 그냥 모든 곳이 다 똑같아요. 그놈이나 그러니까는 우리 랩런트들이 잘해야 되는 게 뭐냐? 우리 랩런트들은 남자 만나는 거 잘해야 돼. 왜냐면은 그놈이나 다 똑같아. 똑같은데 어떤 놈만 다르냐? 복음 가지고 있는 놈만 달라. 그러니까는 잘생긴 놈, 못생긴 놈, 말 잘하는 놈, 까부는 놈하고 오만 놈 다 있는데 그게 다 똑같아. 다 똑같아요. 나베르를 딱 놓으면은 다 한 줄이야. 그런데 이놈 얼굴 잘생긴 놈은 여기 있는 것 같고, 공부 잘하는 놈은 또 여기 있는 것 같고, 그게 이제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로망이라서 그래. 그런데 그놈이나 딱 보면 한 줄이야. 똑같아. 하은아 알았냐? 너 걸르고 하지 마. 가만히 있어. 그러면은 준아, 너도 가면은 눈은 힐힐 웃었고 그러면 너는 조심해. 우리는 일단 딱 어느 자리에 가든지 그리스도로, 내가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흑암의 세력과 싸우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눈이 열려져야죠. 보여야죠. 아무것도 안 보이면은 우리도 저놈이나 나나 똑같은 거예요. 나는 다른 게 뭐요? 교회에 다니는 것만 달라. 그러면 안 되니까는. 그리고 안테나는 뭐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과 사람이 소통하는 거예요. 이게 안테나예요. 이게 현장 25가 되는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현장 25가 되는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은 우리가 항상 언약과 미션과 비전을 바르게 알아야 한다. 언약은 뭡니까?
매주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요. 오전에는 평생 언약과 연중 언약과 매주 언약이 있다. 그런데 언약은 절대 언약이 있고 기본 언약이 있고 조건 언약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었거든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요. 절대 언약이요. 이거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그렇게 아니요. 이거는 절대적이요.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아니면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기본 언약은 뭐요?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도 되고. 조건 언약은 뭐요?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말씀을 붙잡아야 우리의 삶이 말씀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성취되어지는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언약을 바르게 알아야 되는데 언약을 놓치게 되면은 우리는 참 힘이 없어요. 그리고 미션은 뭡니까? 미션은 237 5천 종족이요. 이거를 세계 복음화. 이것이 되어지도록 하는 것이 전도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돼야 전도가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전도자의 삶,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은 뭐가 중요하냐? 제자. 그래서 전도는 제자 찾는 운동이다. 나가서 맨날 영접해야 돼. 영접이 안 되지면은 굉장히 부담스럽고 나는 전도를 못하는 것 같고 바보 같고. 그런데 내가 러시아 갔을 적에 한 사람이 아이를 몇 명 낳았다고 그랬어요? 몇 번 얘기를 했어. 그런데 낳고 죽고 그게 우리가 영접은 했는데 낳고 죽고 하고 똑같아요. 그게 아니고 낳았으면은 그놈을 잘 키워서 올바른 사람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제자거든요. 막 연결시키려고 막 쫓아다녀서 오늘도 영접하고 오늘은 10명 영접하고 내일은 5명 영접하고 막 영접을 했는데 낳고 죽고 그렇게 하면은 소용이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는 뭐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냐? 이 제자라는 것은 내가 복음하거든. 내가 복음화가 안 되면 제자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우리에게 비전은 뭐요? 준비된 상급이죠. 우리는 상급이 없으면, 내가 신학교 다닐 적에 같은 동료 전도사님 그래요. 상급이 없으면 왜 전도합니까? 상급이 있으니까 전도하죠. 그런데 그 사람은 상급 받기 위해서 전도하는 거잖아.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는 너무 전도사들이 되자 보니까는 여름 붙었고 전도를 한다고 뛰어다니고, 그런데 전도에 대한 이해가 잘 안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25가 되는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은 사람을
눈이 있어야 된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모든 사람은 다 감추고 삽니다. 내가 하은이한테 아무 얘기해도 하은이가 감춰놓으면은 뭐를 감춰놓았는지 모르잖아. 그죠? 그런데 우리가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은 내가 말할 수 없는 모든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 다 감추고 사는데 사람 보는 눈,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소중하다. 모든 사람은 뭐예요? 사탄의 종로로 타고 있잖아요. 잘 사는 것 같은데 사탄의 종로로 타. 돈이 많은 것 같은데 사탄의 종로로 타. 지식을 많이 갖춘 것 같은데 사탄의 종로로 타. 돈 많은 사람은 나 이만큼 벌었으니까 이제 그만 벌어야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 가진 사람 거 뺏어야지. 사단의 종로로 돈 가지고 아주 어마어마하게 힘이 있는 것처럼 사단의 종로로 지식을 가졌으면은 이만큼 지식을 가졌으면은 세상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평화를 주고 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을 갖고 삽니까? 그렇지 않아요. 누리기 위한 지식이지, 먹고 살기 위한 지식이지. 그러니까 지식 가진 사람들이 교묘하게 사기를 많이 치거든요. 그러면은 멍청한 사람들은 뭐예요? 믿어요. 똑똑하고 착하고 그리고 헌신하고 그런 보니까는 역시 배운 사람이 다르네. 그렇게 해가지고 폭 빠지면은 못 빠져나와. 이런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잖아요. 그러니까는 사람 보는 눈, 사단의 종로로 타고 사는데 그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 보인다. 좋아 보이는 거지 좋은 사람은 아니요. 왜? 결정적일 때에 사단의 종로로 타니까. 결정적일 때 우리를 무너뜨리는, 이용을 해서 무너뜨리는 역할을 하니까. 그리고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마음에 평안은 없고 두려움이 가득하다.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 보는 눈, 이렇게 할 때에 이게 이제 사람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들이 느끼면서 살아야 돼요. 그리고 이 성공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원하는 단어고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는 단어거든요. 그런데 성공이라는 단어가 내가 이 자리에 가도 불안하고 이 자리에 가도 불안하고, 그러니까 검사가 자살하죠. 왜냐면 불안하니까. 불안하니까. 그러면 법관들이면 다 착해야 됩니까? 법관들도 비리를 너무 많이 범하고 있어요. 왜 그랬느냐? 내가 이거 얼마 해먹을지 모르는데 이거 하고 나면은 그 다음 내가 어떻게 살 거냐? 할 게 불안이 있거든. 불안이 있으니까 나도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비리하는 거 아니요? 자기 명예만 가지고 살 수 있습니까? 명예만 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세상은 착한 사람이 잘 사는 세상이 아니요. 복음 가진 사람이 잘 사는 세상이지. 그래, 우리는 조금만 잘못하면은 성공이 내 삶의 목표를 딱 정해놓고 그거 아니면은 내가 왜 사냐? 죽는다 나는 필요 없다.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그거 아니요. 예, 성공하면 할수록 사람은 더 힘들어지고 불안해진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복음 하나로
충분해야 된다. 복음으로 충분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요? 오직요. 그렇잖아요? 오직요. 다른 길이 있느냐? 없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 다른 길이 있느냐? 없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 죄의 문제 해결 못하면은 절대적으로 저주와 재앙 가운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없어. 죄의 문제 해결하는 길. 하나님 만나면은 끝이요. 하나님 만나면 끝이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더니, 그런데 그 말이 우리에게 얼마나 크고 대단한 말인가를 우리는 항상 마음에 담아야 돼요. 항상 하나님은 뭐예요?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맨날 두드리고 있어요. 말씀으로, 삶으로, 생각으로, 인간관계로 맨날 하나님은 문 밖에서 두드리고 있어요. 근데 나는 그 소리를 듣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영적으로 상당히 예민한 사람이 돼야 돼요. 말씀을 지속적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 만나는 삶을 많이 이렇게 할애를 하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만나면은 어떻게 됩니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죠? 이렇게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면 가장 우리의 삶 중에 가장 소중한 삶이 영적 서밋이 된다. 답도 주고 길도 주고 만나게도 하고 누리기도 하고 길. 그런 사람은 현장에 파수망대가 되지. 영적 싸움의 승리자가 된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움직일 때마다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요. 사람들이 복음 안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 되면은 우리가 플랫폼이 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 빛을 비추는 플랫폼이 되어진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크고 대단한 것을 보게 하시고